38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병들은 사람의 기도를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이런 시편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무려 22절이나 되는 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아프면 약 먹고 누워서 끙끙 앓고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되지,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시편을 지어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하니까요. 오늘 다윗은 어떤 병에 걸렸길래 이렇게 긴 시편을 지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오늘 증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전쟁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상처가 나서 그게 덧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부병인가 아니면 무슨 뼈에 무슨 이상이 생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 보면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이렇게 말하니까 예전에는 종기도 굉장히 중한 병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왕들도 종기가 심해지는 바람에 죽은 분도 있으세요. 옛날 저도 시골에서 컸을 때 종기가 크게 나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한 친구도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종기가 크게 나가서 죽을 뻔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목숨이 연장되긴 했지만 종기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가 썽이 나서 열이 많고 피부에 성한 곳이 없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친척들도 내 곁을 떠난다는 거죠.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참 병들었는데 누가 날 보살펴주고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마저 내 곁을 떠나니까 참 이 병든 자의 고통은 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병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뭐가 달라야 되는가? 병 들었는데 똑같다면 이건 좀 서글픈 일 아니겠어요? 병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가장 낮은 차원의 공격이 육체적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힘이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받지 못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를 건들므로써 우린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체적 공격은 이런 것이죠.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제 아는 집사님은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신호 걸려서 빨간불에 섰는데 뒤에 차가 들이와서 박아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달 넘게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새벽 예배 나가는데 왜 사고가 났냐 이거지. 그래서 시험이 드셔가지고요,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 이런 고백을 나중에 저한테 하셨어요. 이겨내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사고가. 또 어떤 분들은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도 육체적 공격의 한 분야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막상 돈이 없는데 꼭 필요한 곳이 생긴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시험이 들고, 이 일을 어떡하지? 두려운 생각과 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어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육체를 건드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사탄은 육체를 건들므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움켜줘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조급함과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단기적 처방에 급급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일 뒤에 계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데 육체적 공격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살짝만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공격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육체를 건드려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을 향해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선포는 사실은 사탄에게 하는 선포지만 또 나에게도 하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해요. 너 악한 사단은 나의 몸을 해하거나 넘어뜨려서 나를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뜨려낼 수 없다. 너의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눈물 날 때, 정말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거나 괴로울 때, 여러분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곤궁하고 가난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 악한 사탄은 내가 이런 공공과 어려움과 가난과 위협 속에 있어도 나를 결코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낼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내 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뤄내는 그 영적인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게 되고, 더 이상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공격을 넘어서면 사단은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정서적인 공격입니다. 오늘 다윗도 여기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면,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괴로워지는 건 이 순간이에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좀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정말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이 순간 이들이 어쩌면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멀리 서서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정서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공격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외로움이라든지 거절감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혹은 외톨이가 됐다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상처는 우리 육체에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는 상처 못지않게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이라든지 거절감이라든지 살면서 겪게 되는 좌절감 같은 것들은 정말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육체는 아무는데 한 달, 두 달 걸린다면 이 마음에 입은 상처는 한 달, 두 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좌절케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마음을 상처내고 흠집내고 그래서 그것을 도려내려는 아픔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손이 닿으면 신기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이 고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거절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료해 주십니다. 나도 거절당했단다. 나는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절감을 느꼈어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슬픔과 비탄을 겪었어도 하나님 아버지만큼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본 것만큼 슬픔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나도 너의 슬픔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폭포수 같은 눈물에 잠겨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주님은 가만히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누가 낫게 하실 수 있는가? 주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나을 것 같지만 정말 진정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 원하고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를 낫게 해줄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낫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거나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그 넓은 사랑의 품에 뛰어들어가서 그분의 손이 닿기를 그분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어떤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술래일까? 내가 술래일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다니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대답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국에서도 찾았고 이태리 와서도 찾았고 하나님 동에서도 찾고 서에서도 찾고 정말 집에서도 찾고 교회 와서도 찾고 세상에서도 찾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숨바꼭질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숨었던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알지 말아주시길,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아주시길,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은 터치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요.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숨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뒤돌아섰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그 마음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을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의 악한 일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세상의 꾀와 악인의 그런 술수를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읍시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도 예 라고 대답할 줄 알고 주님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서 주님께서 내 삶 가까이 있으신 것을 믿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공격당하거나 정서적으로 공격당하거나 어떤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찾고 또 찾는 이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있지요. 우리 마음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먼 데 계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족하고 주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작은 자요 보잘것없는 자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팔을 펴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서적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